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0독이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르게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계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19를 잠재울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국가를, 민족과 민족이, 집단과 집단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척하며 대치하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그룹들이 대치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것 같았던 일상들이 너무도 감사한 일임을 상기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감사를 회복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주일학교 또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육기관을 지켜주옵소서.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 대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생활 터전에서 온라인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 지중해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입장에서 에베소는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서 자유의 도시로서 민주적인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했고 운동 경기 시즌에는 인근 지역의 전 인구가 에베소로 모여들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은장색, 은세공업자들도 있었고 부적 장사들도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청소하는 노예들도 수천 명이 있었으며 그들은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했고 시민들도 그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향하던 그들의 생각들이 모두 깨어져서 신상 판매로 이익을 보던 이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원형극장으로 이끌고 가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왜 이렇게 소동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시위를 주도하던 데메드리오와 무리들 또한 또 이렇다 할 고발할 내용이 없어서 흐지부지 소동이 해산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으로는 매우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나눌 말씀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에베소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속성들은 입에도 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죄에 대한 것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말에 대한 죄로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 문화에서 죄라고 볼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었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다. 에베소의 향락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탐욕의 문화, 더러운 문화, 말을 함부로 하는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다가 아니라 어둠이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런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반대 속성인 빛에 속한 사람이다. 그냥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까? 주 안에서 자녀다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라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당연히 닮아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빛의 자녀입니다.
바울 시대의 에베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나 세상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상류로 주는 것이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신을 세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즐길 거리를 찾고 향락을 찾고 향락에 취하고, 만족감에 채워지지 않으니 또 다른 향락을 찾고 또 다른 다양한 즐길 거리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에도 손을 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 아닐까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잘못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성공만 하면 뭐든지 용서가 돼, 성공지향주의가 만연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개인 이기주의, 무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둠입니다. 과거 에베소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기술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나 현재나 다를 게 전혀 없음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두움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났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었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셨을 줄로 믿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빛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선언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데까지 이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귤나무는 귤을 맺고, 밤나무는 밤송이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열매로 맺습니다. 이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빛의 나무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킵니다. 의로움은 본문 중심으로 볼 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실을 가리킵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항상 정직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는 그 행실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린 창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find out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찾아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찾아보아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야 하느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봐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통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통독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출애굽기 10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묻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성경 말씀은 어디였냐?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것들이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말씀이 분명히 1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해내는 것은 그것을 상기하고 상기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해내는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11절에서 책망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책망하라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 자체를 책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다라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어떤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비춰지면은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어떤 숨겨진 것들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숨기면 커지는 속성이 있지만 만천하에 드러나면 소멸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사소한 죄도 처음에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도, 이 조그마한 죄 자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거짓말이 자라지 못하고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징계받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 소멸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데까지, 드러내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이를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고 소멸되어서 그 어둠에 묶여있던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둠의 일들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참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25만 에베소 인구 중에 매우 약하고 작은 인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로 인해서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의 친구셨습니다. 당시 그들을 죄인 취급하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들과 동화되어서 범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로하고 드러내서 그 일에 묶인 어둠의 사람들이 돌이켜서 빛으로 나오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괜찮아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 치열하게 어둠과 싸워가며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치열한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4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세례식 때 사용한 찬송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식에서 새로운 회심자가 이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14절의 말씀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어둠 속에서 죽었던 상태를 가리키지요. 일어나라는 말은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어둠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 회심자에게 들려주는 찬양의 소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를 잠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신분 전환이 일어난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퍼포먼스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그냥 퍼포먼스로, 세레모니로 받아들이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이 중요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여서 그 일 행한 자들이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행하라라는 명령임을 깊이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됨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행하는 애씀도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전의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함을 배웁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성경적 기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불순종과 부패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전반의 모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대책위원회, 그 방역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 경제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상공인들과 기업과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 건축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문자를 꼭 확인하셔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출입 시에는 온도 측정, 손 소독제, 방명록 작성을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후에는 교회 방역을 실시합니다. 때문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퇴실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가정에서 하루 3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과 낮과 밤에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0독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28일까지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건축위원회와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을 위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